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시작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들에게 믿음 더해 주셔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시옵시고 항상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서 35장 1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5장 1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1205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내가 내 성읍들을 무너뜨리며 내가 황폐하게 되리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에게 피를 만나게 한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은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세일산이 황무지와 폐허가 되게 하여 그 위에 왕래하는 자를 다 끊을지라. 내가 그 죽임당한 자를 그 여러 산에 채우되 칼에 죽임당한 자를 내 여러 맷뿌리와 골짜기와 모든 시내에 엎드려지게 하고 너를 영원히 황폐하게 하여 내 성읍들에 다시는 거주하는 자가 없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셨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며 질투한 대로 내가 내게 행하여 너를 심판할 때 그들이 나를 알게 하리라. 내가 이스라엘 산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산들이 황폐하였으므로 우리에게 넘겨 주어서 삼키게 되었다 하여 욕하는 모든 말을 나 여호와가 들은 줄을 내가 알리로다.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온 땅이 즐거워할 때에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함으로 내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세일산아 너와 에돔 온 땅이 황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우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은 황폐하게 되리라라는 말씀으로 본문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이스라엘과 이 내륙 땅을 기준으로 맞닿아 있던 나라들에 대해서 잠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북동쪽 갈릴리 호수 오른쪽에는 아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람이 이스라엘과 어떤 관계에 있었냐 하면 이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가 바로 이 아람 족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외삼촌인 라반도 아람 자손이었죠. 그리고 그 아람의 아래 요단강 동쪽에는 암몬이 있었고 그 암몬 아래에는 모압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암몬과 모압은 아브라함 조카인 롯의 후손들입니다. 그리고 이 모압의 남쪽과 경계를 이루면서 그 아래쪽에는 에돔이 있습니다. 이 에돔은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의 후손이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내륙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과 관련해서 혈육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즉 남남이 아닌 거죠. 그런데 이들 국가들은 항상 이스라엘과 사이가 좋지 않았을 뿐 아니라 기회만 되면 이스라엘을 많이 노렸던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라는 에서의 후손인 에돔을 향한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이 선포되었을까요? 왜냐하면 이 남유다가 망하고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것은 사실 주변 나라로 봤을 때는 이익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남유다가 망하고 이스라엘이 멸망할 틈을 타서 그 땅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만약에 에돔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70년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그 땅을 에돔에게 허락하거나 다른 나라에게 허락하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단지 맡겨놓으실 수는 있겠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귀한 약속을 주시기 전에 에돔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몇 가지 살펴보았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세일산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세일산은 사해 남동부 아카바만까지 길게 뻗은 험준한 산악지대입니다. 에서의 후손들인 에돔 족속의 거주지였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에돔 족속을 가리키는 말로 이 세일산을 자주 종종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이 에돔 족속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에 대해서 오랫도록 한을 품게 되었는가라는 그 질문입니다. 사실 그 발단은 그들의 조상인 쌍둥이 형제인 에서와 야곱 간의 장자권으로까지 올라가야 되겠지요. 장자권을 놓고 빚어진 분쟁 사건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조상인 동생 야곱이 에돔 족속의 조상인 형 에서를 속여 그에게서 장자의 명분과 축복을 빼앗은 일이 발단이 되어서 이 에돔 족속이 그 이후로 계속 이 이스라엘에게 한을 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옛 원한 때문에 대를 이어서 바벨론의 침공을 당한 이스라엘이 도움을 호소할 때도 그것을 거절하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나라가 바로 이 에돔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구구절절한 역사의 그 뒷배경 가운데서도 왜 하나님은 에돔에 대해서 그토록 분노하실까요? 왜냐하면 이 에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매우 잔인하게 대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할 때 에돔은 도움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예루살렘을 약탈하기도 했고 도망치는 유다 백성들을 사로잡아 바벨론 군대에 넘겨주기까지 했죠. 그에 더불어 이 에돔 사람들은 교만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에돔에 대해서 성경은 오바댜서에서 자세하게 그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오바댜서 1장 3절에 보면 이 에돔에 대해서 자세하게 표현한 말이 있습니다. 1장 3절입니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얼마나 교만했으면 스스로 자랑하면서 하나님께 대적하기까지 이들은 교만했었습니다. 그래서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잔인하고 교만한 백성에 대해서 의로운 심판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질문입니다. 실제로 에돔 족속은 끊어지게 되었는가? 그리고 세일산은 황폐하게 되었는가라는 질문이죠. 그렇습니다. 세일산에 거주했던 에돔 족속들은 자신들의 거처가 험준한 산악지대에다가 온통 안반으로 이루어진 천년 요새 지역이긴 했지만 그 천년 요새였기 때문에 외세 침략으로 멸망되지 않을 것으로 굳게 믿었었습니다. 하지만 이 에돔은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 약화된 상태에서 바벨론 침공으로 폐허가 되고 그 이후에 나바테아 사람들에 의해서 완전히 쫓겨나게까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에돔 족속이 거주했던 세일산은 사람이 살았던 그 거주의 흔적을 거의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철저하게 황폐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에돔 족속을 완벽하게 쫓아내었던 나바테인은 누구일까요? 이 왕국의 중심지는 나바투라고 합니다. 네이버를 검색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 나바투 지역은 후일의 요르단의 페트라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원전 4세기경에는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세력권 내에 있었고, 또한 그 이후에 알렉산드로스 대왕 휘하 장군인 안티코노스 1세가 파견한 원정군에 대해서 완강히 저항했던 저력도 있습니다. 그리고 BC 63년에 로마의 속국이 되고 그 이후에 멸망이 되게 된 나라가 바로 이 나바테아인이 살았던 왕국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에돔 족속이 이렇게 완벽하게 멸망하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다음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이 말이 무엇이냐면 에돔 족속의 관점에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둘로 분열된 이스라엘을 묘사했던 말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가리키는 말이죠. 그런데 이 에돔 족속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가리켜서 여러 모양으로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이 에돔에 대한 심판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하나님의 삶을 두고 맹세까지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에돔에 대한 심판이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하나님을 여호와로 드러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돔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크게 했던 나라이기도 하고 그 백성을 욕되게 만들었으며 그 땅까지 노력까지 했습니다. 그 말은 에돔이 이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업신여기고 심지어 하나님까지 업신여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이름이 훼손당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두고 오히려 에돔을 심판해서 그 땅을 황폐하게 만듦으로써 원수들에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왜 들어가게 되느냐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수많은 열방 가운데 꼭 회복을 선포하기 이전에 에돔에 대해서만 이야기했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에돔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모든 원수를 사실 상징하는 표현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34장 5절에서 6절에서 34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이런 것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시작부터 끝까지 에돔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죠. 3절입니다.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세일사나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대적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15절 이후에 그 뒷부분에서는 세일사나 너와 에돔 온 땅이 황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무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사기 시대 때 그리고 사무엘 시대 때 혼자 스스로 하나님을 드러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땅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법궤가 뺏긴 상황에서도 다곤 신상을 무너뜨렸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에돔 땅을 심판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 에돔 땅에 대해서 대적하시면서 심판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겠다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에돔의 선조인 에서는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는 동안 왕국을 이루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 에돔 족속을 미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신명기 2장 4절에서 6절을 살펴보면 에서의 후손이 세일산을 중심으로 에돔 땅을 세운 것을 나오게 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죠. 심지어 오바댜서에서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성경 전체가 에돔에 대한 심판을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토록 한편으로는 에돔을 아끼셨던 하나님께서 대적하시고 황폐하게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심지어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는 표현까지 써서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3절과 7절과 9절과 14절, 15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세일산이 황무지와 폐허가 되게 하여 너를 영원히 황폐하게 하여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죠? 5절 때문입니다. 5절에 보면 내가 옛날부터 한을 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그 한은 조상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죠. 에서와 야곱 때까지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한이 자손 대대로 품어야 될 한일까요?
에스겔서 35장 10절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며 질투한 대로 내가 내게 행하여 너를 심판할 때에 그들이 나를 알게 하리라.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이 백성들은 끝까지 그 장자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심지어 그 장자권이 내 거라고까지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질투 때문에 너를 심판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은 오바댜서입니다. 오바댜서 1장 11절부터 14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오바댜서 1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라. 얼마나 악행을 저질렀는지 아시겠습니까? 그 때문에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은 고백까지 했습니다. 시편 137편 7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이 나는데 그중 가장 먼저 생각이 나는 것이 딱 한 가지 단어입니다. 질투입니다. 사람이 질투에 눈이 멀면 망하게 되는 그 지름길을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인생을 살아오면서 질투를 느껴본 적이 없겠습니까? 많습니다. 물론 그 대상이 이성 때문에 질투를 느낀 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목사인지라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이 부럽습니다. 질투도 생깁니다. 하지만 저희 교회 유초등부 아이들이나 청년들은 알 텐데 저는 설교 잘하는 목사님보다 어떤 분을 부러워하고 질투심을 가지냐면 머리숱이 많은 분에 대해서 질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지지 못한 것이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설교는 제가 노력을 하면 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머리숱과 같은 경우는 제가 할 수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질투라는 것이 때로는 이런 것과 같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이 남에게 가지고 있다. 남이 잘한다고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미로 질투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질투를 가지게 될 수도 있죠.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에돔이 망하게 된 것은 그 마음 가운데 대를 이어오면서 무엇이 커졌냐면 질투심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그 질투심 때문에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본 거죠. 형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어떻습니까?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사촌이 땅을 사면 축하를 해줘야 되죠. 사촌이 아니라 내 이웃이 잘 되면 축하를 해주고 함께 기뻐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쉽나요? 저 같은 경우도 그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남을 축복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그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기 때문이냐면 질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대적하겠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속에서 무엇을 빼야 될까요? 질투를 빼야겠죠. 아니면 우리가 황폐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에돔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멸망했다라고만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에돔이 그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죠. 5절 상반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멸망하게 된 이유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질투를 가졌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우리 동원교회 성도님들이 그 마음 가운데 한이 사라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질투가 사라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이 잘 되고 남이 복 받는 것을 진심으로 축복해 줄 아는 성숙한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고 그것이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는 밑거름을 만드는 바탕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욕심을 내려놓고 질투를 내려놓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조금씩 사용하는 것을 한 번씩 느끼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제가 그 분야에 대해서 욕심을 내려놓을 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아시다시피 저희 아내가 미국 시민권을 얻게 된 건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다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민권을 얻겠다는 그 마음과 그 욕심을 내려놓자 길이 열리는 것을 우리 가족은 경험을 했다는 것이죠. 시민권만 그런가요? 다른 부분도 그렇지 않나요? 오랫동안 기도하고 자녀를 기다려온 그 부부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 주님께 기도했을 때, 다 내려놨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주시는 것도 우리는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질투라든지 욕심을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선물을 맛보아 누리신 적은 없으십니까?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한을 품지 않고 욕심을 내려놓고 질투를 하지 않고 진심으로 모든 상대, 나와 관계하는 모든 이웃을 축복해 줄 줄 아는 성숙한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에돔의 멸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에돔이 멸망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오랫동안 한을 품고 이스라엘을 미워했고 또한 질투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내 형제, 내 이웃 아니면 나와 관계한 그 누군가에 대해서 오랫동안 한을 품고 있었던 것이 없습니까? 질투하고 있었던 것은 없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질투하는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남에 대해서 남의 것을 탐하거나 욕심내는 그 마음도 제하여 주셔서 온전히 축복해 줄 줄 아는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할 줄 아는 그런 성숙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